우리를 또한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모든 환경을 통해서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금요 영성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시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를 점검할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깨우침을 주시고 온전히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만 영광 돌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은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 떼는 길에서 지치고 고나며 내 힘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날려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지 잔잔함이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나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계신 주. 갈 길로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든든할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 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 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나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그 길이로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을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 밖에는 너를 이루할 자 없고 나 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그래 지그릇과 남의 그래 기회도 세고 천이도 센다네 큰 그릇이 좋을까 큰 그릇이 좋을까 주의 세계에 합당하려면 깨끗한 기분되지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나의 사랑 주께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선한 청지기의 사업 맡기려고 합니다 누구는 수많은 재능들이 있고요 누구는 아무런 가진 것 없어도 주님께서 들어서 쓰시고자 하는 자는 언제나 자기 마음을 비워서 깨끗한 자랍니다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나의 사랑 주께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선한 청지기의 사업 맡기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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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면서 우리 죄인들을 아버지 보내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면서 이 땅에 예수님 아버지 보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피의 공로를 아버지 하면서 주여 의지하여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고 날마다 아버지 거룩한 생명이 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면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면서 우리 참으로 연약하여서 아버지 하면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기를 아버지 살 때는 너무도 아버지 하면서 우리를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나이다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거하시는 주님만을 아버지 하면서 의지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시간도 우리 마음을 온전히 아버지 하면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영역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면서 이 땅에서 당하는 아버지 많은 고난과 한란 속에서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귀한 아버지 자녀들 되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무장하기 위해서 주여 우리가 신부단장에서 아버지 하면서 우리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하면서 우리 영성훈련을 아버지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주여 변화훈련 아버지 성장 성숙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며 사는 존재로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정말 영성훈련을 받아도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아무리 배워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마음이 괴로워요. 무거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실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말씀을 배워서 알기는 아는데 우리가 살지 못할 때는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184장 우리가 찬송의 가사들을 보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인 길로 거룩한 길로 가는데 무익한 우리의 육신의 죄와 허물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들이 우리를 방해해요. 그래서 방해하는 이 장애물들을 이렇게 걷어주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자아를 끊임없이 우리 죄와 허물들을 이렇게 부인하고 나면요, 우리 안에는 주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분이 통치해 주셔야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이렇게 말씀을 아무리 지켜 살아도 결국은 보상심리가 올라오고요. 그래서 내 의의가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므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확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는 죽는 것이 최고예요. 죽는 거. 그래서 십자가 앞에 우리가 죽지 못한 모든 죄성, 악성, 독성, 인간의 고정관념, 육신의 틀들, 상처, 아픔들, 내 생각을 계속 우리는 드러내고 살거든요. 이게 지금 내가 이 말이 지금 정말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말인가를 점검을 하지 않고 그냥 말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또 자기의 또 현 주소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실상이 이렇게 그냥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말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말하는 말이 무익한 말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성을 제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하는 길은 뭐예요? 예수 피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84장 찬송가의 그 가사를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사건과 환경과 문제 속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냥 드러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너 이 부분을 좀 처리해야 되겠다 하고 우리의 안에서 그분이 작업을 해가지고 쭉 올려주는 거예요. 네가 이런 부분이 있구나. 네가 아직도 믿음이 없구나. 네가 아직도 근심이 가득하구나. 네가 아직도 지금 죄 가운데 종로를 타고 있구나. 네가 아직도 육신 속에 매여 있구나. 육신으로 매여서 지금 가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사건과 환경과 문제와 여러
가지 대인관계 속에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살고 걱정할 거 없어. 드러내 주신 것만 가지고 오 주님 내 속에 미움이 올라왔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속에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네요. 이것이 육신의 납니다. 육신의 나의 죄화물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린 거 믿어요. 주의 흘린 피 공로 의지하오니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몸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요한일서 1장 9절 약속하셨죠? 나를 죄에서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끊임없이 들춰내 주시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백을 하면서 정말 내놓으면은 우리 주님이 씻겨주십니다. 그러면요, 우리 심령이 점점 회복이 돼요. 어찌나 그렇게 마음이 평강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근심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마음이 평강이 오잖아요. 이런 삶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놓으신 거 우리는 그냥 인정해드리고 그대로 믿어드리고 고백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얼마나 회복돼야 될 부분들이 많은지 몰라. 그죠? 그때 회복되고 나를 성하게 정말로 이렇게 회복시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시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의 은총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충만하려면요, 계속 죄를 자백하면요, 이 사죄의 은총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집니다. 주님 보혈의 피가 막 철철 넘쳐야 돼.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막 흘러 넘쳐서 우리가 정말 막 생명 충만하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해줘야만 우리가 평안하고 자유하고 이겨지고. 그래서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주님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말로 입술로 이제 고백하는 것은 영원토록 고백하고 고백하는 말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면서 우리는 찬양을 올려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송가의 가사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가는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 찬양이 뜻없이 지어진 게 아니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알면서 우리가 찬양을 부른다면은 더 어떻게 해요? 뜻깊은 놀라운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고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참 씻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요, 끊임없이 죄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삶은요, 결국은 우리 안에 계시는 정말로 그분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통치해 주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정말 우리가 빛을 발하며 정말 주님을 나타내며 이렇게 사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런 멘토 부분을 조금씩 해주면 굉장히 좋아요. 많이 배웠던 거지만은 또 점검해 보면서 이렇게 나가게 된다면 말씀도 마음에 뜨겁게 와닿게 되고 정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말 길을 우리 제시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다니엘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37절 말씀까지 우리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4장 1절부터 읽으면 좋겠지만은 너무 길으니까 19절부터 우리가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한번 쭉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며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내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땅의 군사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유언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유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느부갓네살의 꿈과 또 정신 이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품목을 위험에도 정말로 그들이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여호와 신앙을 지킴으로써 정말 신앙의 대승리를 거두었던 장은 3장입니다. 그 3장에 이어서 오늘 4장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가 담긴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 사건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체험한 느부갓네살의 조서에 이어서 4절부터 또 18절은 느부갓네살 왕이 큰 나무에 관한 그런 꿈을 꾼 다음에 꿈의 의미를 몰라서 매우 정말 이렇게 난처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27절은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고 또 권면하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꿈을 해석한 대로 1년이 딱 된 다음에 다니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짐승처럼 들판에서 이렇게 기거하는 장면들이 쭉 34절에서 37절까지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실로 하나님은 단지 구원 얻을 자의 생명만을 주관하신 그런 분이 아니시라 온 세상 모든 만민의 생사화복을 이렇게 주관하신 분임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정말 주장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탐욕과 용기를 얻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 어떤 환경에서도 정말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대로 하나님 통치 안에서 또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은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실까? 오늘은 이렇게 쭉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약 7년간의 그런 짐승 같은 그런 미치광이 그런 생활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미천한 그런 존재인 것을 명확히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그런 위대하신 분이심을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이렇게 신이라고 칭하는 그런 많은 신들이 있다 해요. 또 많은 주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 만물이 아버지를 통해서 다 만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고 또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아버지 자녀로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이런 사실을 발견한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 또 그분은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정말로 왕이시다.
결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은 하나님이 다스리신 왕국은 쇠하지도 아니하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한 인간과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이렇게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우리가 흥하고 망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고 또 부하게도 하시고 또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이렇게 모든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는 정말로 완전히 새롭게 우리 눈이 열어지고 또 우리의 육신의 가치관이 확 열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방 열국을요 다스리시는 그런 만왕의 왕이십니다. 또 만군의 주가 되십니다. 만군의 주는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하늘과 땅의 만유를 지배하시는 주인으로서의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유를 이렇게 지배하시는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을 가리켜서 만군의 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군은요 수많은 군대 천사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만군의 주가 되시고 모든 열국을 다스리는 이렇게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정말 알면은 참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도 위대하신 분이구나. 이렇게도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이 대단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니. 그러면요, 참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영의 지각이 열려가지고 이것을 깨달을 때는요,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그러면서 참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니, 이렇게 높으신, 이렇게 모든 능력이 대단하신 우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데 내가 염려할 게 뭐 있지? 내가 왜 어리석게도 염려하고 살았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참 세상 환경에 묶이는 마음들이 확 풀어져 버려요.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우리를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요 알면요 얼마나 든든해진지 몰라요. 얼마나 든든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깨를 쫙 펴야 돼. 우리는 정말 이런 아버지를 두고 근심을 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참 삶인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떠난 역사,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벗어난 존재는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통치권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어디에도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모든 나의 앞길에 정말로 모든 계획을 다 알고 계시는 분, 그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지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도 보니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만물이 주님에게서 이렇게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또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결국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되셨어요.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 손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삼일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끝에도 그분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처음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마지막에 이 세상을 정말 끝도 그분이 맺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실만 안다면은 정말로 우리의 육신의 가치관이요, 완전 영적인 가치관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은 계시를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왕성한 그런 정복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정복지를요 개척을 했어요. 또 바벨론 제국을 이렇게 튼튼한 반석 위에 그렇게 올려놓고요, 이제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정말로 누리는 삶 속에서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왕의 마음속에는요, 자연히 정말 이 세상 모든 걸 이루고 나니까 육신이 주체가 돼서 모든 걸 이뤘다고 생각하면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을 해주셨고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모든 수많은 이 정복 활동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빼버렸기 때문에 내가 한 걸로 착각을 합니다. 착각을 하니까 자연 그냥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러잖아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깨뜨리실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꿈은요,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서는요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초월적인 계시를 주었지만요, 정말 그 뜻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계시라는 것은요, 하늘에까지 자라나는 나무에 대한 그런 이상이에요. 그 나무가 하늘까지 막 자라 올라가더니 나중에 그 나무를 베어버리는 거예요. 베어버리는 그런 이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바벨론 제국에요, 막강한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선택을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바벨론 나라를 선택해서 강하게 만들었어요.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니까요, 강대국을 만들어서 바벨론을 통해서 몽둥이 역할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몽둥이로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높이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을 누가 높이셨어? 하나님이 강대국을 만들었다니까요. 만들어서 높여놨던 거예요. 예?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매를 때리려고. 우리가 잘못 살아가면요, 남편을 강하게 만듭니다. 남편을 강하게 만들고 우리 이웃들을 붙여요. 우리 괴롭히는 사람을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몽둥이 역할로 우리를 때리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또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몽둥이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이끌어 가신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고요,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고요, 모르기 때문에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바벨론으로 하나님 번영을 이루시고요. 그렇게 세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도구로 이렇게 바벨론을 세우신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하다면은 이렇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온 인류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그 계시를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가 정말로 어떠하든 간에 이 계시를 통해서 인간이 초월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계시가 주어진 대로 이렇게 전달을 받아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준 계시를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계시를 보여주시고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계시를 주었다면은 해석하게 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열어줘야만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고 또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붙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요, 아무나 해석을 할 수 없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뭐 술객들이나 점쟁이들이나 뭐 그런 사람, 뭐 세상의 박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요, 절대로 해석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허락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이 계시를 받고요, 정말로 심히 번민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술사들과 점쟁이들을 다 불러 모으고 박사들을 불러 모아서 그걸 계시를 풀어보려고 했지만은 허사로 돌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옛날에 첫 번째 계시도 누가 해석했죠? 첫 번째 계시도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을 했잖아요. 그런데도요, 지금까지도 아직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점쟁이들을 부른 거예요. 술객들을 부른 거예요. 세상의 박사들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리 풀어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그때서 이제 또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자기 꿈을 또 해석해 주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그 꿈의 해석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7년 동안 이렇게 곤자에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들판에서 지낼 거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내용이요, 너무 엄청나서 정말로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선지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요, 그러나 숨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다니엘이 선지자인데 숨길 수가 없어서
정말 인간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이렇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 생각이면 도저히 전할 수 없죠. 아니, 내가 또 이 말을 해가지고 왕이 나를 또 죽이지 않을까?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은 정말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단호하게 다니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숨김없이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서 조명해 줄 때만이 그 깊은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상의 꿈도요,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 할지라도 다 이해를 하나요? 이해를 못해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아무리 진리를 해석을 해줘도요,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잘해줘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계시의 영이 열어져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꿈 해석을 하는 동시에요, 왕에게 올바른 정치를 행할 것을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죄를 청산할 것을 알려줬어요. 죄.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 지금 심판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오게 되잖아요. 7년 동안 정신병으로 완전히 왕궁에서 쫓겨나서 엄청난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의 징계잖아요. 그래서 그 징계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철저하게 죄를 해결해야 되죠. 죄를 청산하고 온전히 납작 엎드려서 어떻게? 하나님이 뜻하는 것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다니엘은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잘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잘 몰랐다는 것이 문제죠. 그죠? 이렇게 다니엘의 충심 어린 그런 조언을요, 무시해버렸어요. 무시한 채 계속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그렇게 흥황함이 결국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라고요, 자랑을 하게 됩니다. 자기 힘을 또 가신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강하게 하고 능력을 주었고 그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건데 하나님의 섭리를 다 무시해버렸어요. 들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다 무시해버리고 내가 잘나서 돼, 내가 훌륭해서 이루어진 걸로 이렇게 알고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짐승처럼 행동하는 정말로 정신질환에 이렇게 걸려서 화려한 그런 왕자에서 쫓겨났어요. 7년 동안 인적이 없는 들판에서 야수처럼 이렇게 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인생들을요, 심히 미워하십니다. 겸손한 큰 인생들은 하나님은요,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높아지면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넘어지면 앞잡이가 교만이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인생에게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 우리 입술로요, 세상을 자랑하고 뭔가를 우리 입술로 찾고 자랑하는 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저는 옛날에 내가 좋아하는 부분들을 하나님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저는 자랑할 것이 거의 없는데 자랑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걸 없애버리더라고요. 저는 이가요, 굉장히 이가 썩은 것이 하나도 없고요. 이렇게 이가 좀 이쁘게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났다고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은근히 그것도 자랑이 돼야 속에서. 그런데 어느 날은요, 이가요 부러져 버렸어요. 뭐에 맞아가지고, 새에 맞아가지고 이가 부러졌어요. 뭐든지 내가 좀 좋다고 생각한 것은요, 다 망가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소프라노를 했어요. 성가대를 오랫동안 하고 소프라노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 노래를, 찬양을 올리면요, 내가 목청이 이렇게 이쁜 거예요. 목소리가, 소프라노 목소리가.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속에서 약간 이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나중에는 목소리가 안 나와요. 목이 파열됐어요. 하도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파열돼서 제가 소프라노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제가 뭔가를 자랑하는 것이 있으면요, 하나님 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릎도 옛날에 많이 아팠을 때, 나 침을 맞아서 무릎이 좋아졌어요 하고 사람들한테 자꾸 증거를 하고 다니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침 맞지 마라. 침을 맞고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는데 침 맞지 마라. 침 맞지 마라. 3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 맞지 마라. 3번을 말씀하시고 내가 고쳐주마.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믿었습니다. 참 무릎이 제가 안 좋아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말씀을 듣고요, 연골주사 맞던 것도 다 끊어버리고요, 약도 다 끊고요, 하나님이 고쳐줄 거 믿었어요. 그리고 참 하나님이, 저는 이상이 빨리 뭔가를 고쳐주면요, 제가 좀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육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의 너무 그런 안 좋은 부분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릎을요, 조금씩 고쳐주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을 해 가시면서 저의 믿음만큼 하나님 자꾸 고쳐주시면서 지금까지 한 15년, 17년 전만 해도 무릎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무릎 수술 안 하고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우리 입술을 통해서 뭔가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이끄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우리는 세상 것들을 자랑하고 의학을 우리가 늘 자랑하고
이렇게 가는 것은요, 참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에게 내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7년간의 모진 고초 끝에 하나님의 회복에 놀라운 은총을 받아서 다시 총명이 다시 돌아왔어요.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난의 자리에 머물게 하신 거예요. 그는 스스로의 그 허물과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참회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간섭하심에 의해서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무심령을 변화시키시고요, 그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이렇게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까지, 정말로 아들의 생명까지도 우리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희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기에, 돌리기에 너무 인색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그토록 큰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에도 하나님이셔요.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영광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 것에다 영광을 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걸 알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 권좌를 회복할 수 있도록 느부갓네살 왕을요, 하나님은 이렇게 지극히 하나님은 높으신 자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자예요. 영생하시는 자이시요, 그분의 권세는 영원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하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진실하시고 의로우시다고요 그렇게 찬양을 이렇게 돌렸습니다. 실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지 않고 교만히 행하는 것보다도 더 어리석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 찬양 드리는 자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질병도 정말로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여 자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대적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렇게 7년 동안 병들어서 고침받은 그런 여러 가정들을요 온 나라에다가 알렸어요. 그러면서 조서를 내려가지고 온 나라에 알리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미 고침을 받고 그가 이제 신앙인이 됐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신앙인이 된 이후에 이렇게 쓴 부분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로 그 꿈이요, 그 꿈은 큰 나무의 꿈이라고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과 같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정말로 선택한 자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밝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를 모두 듣고 꿈의 내용에 정말 교만함을 꺾으시기 위해서 7년 동안 이렇게 들짐승처럼 짐승과 함께 지내면서 정신병을 얻었다면은 이렇게 이제 회복된 사실을 이렇게 알리면서 정말로 그가 하나님을 높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던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 부분으로 7년의 징계 기간이 끝난 후에 회복되어서 다시 왕좌에 복귀한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이렇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 고통의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이 전 우주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과 고통은요, 결코 무의미하거나 정말로 쓸모없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고통들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고요.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니엘 4장 37절에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하고 선포를 했어요. 자기가 교만했다가 하나님 낮추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포했던 거예요. 이렇게 연단과 고난은 변화를 주지만은 그 변화의 방향까지도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극심한 가난을 겪고 어떤 사람은요, 더 수전노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극심한 가난을 겪고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가난한 자의 그 심정을 알고요, 가난한 자에게 국리를 베푸고 자비를 베풀고 이렇게 선한 자로 바뀌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요, 무섭게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취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삶은요, 많은 변화를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냥 다 각각 열매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은 우리를 성숙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고난들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도 이 고난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정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 훈련, 성장이 되어서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참으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감사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만 높이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담에서 이렇게 다니엘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느부갓네살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담에서 정말 날마다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환경을 주십니다.
이 환경들이 다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선한 자로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자가 낮춰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온전한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이며 정말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아버지 심령들로 다 우리를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열매 맺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 영광만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을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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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와케케케 마켄데도세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주여 아버지 하면서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면서 우리 마음을 동치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면서 정말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여 우리 스를 아버지 하면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면서 구할 것을 바로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아버지 합나이다. 주여 나케케케 마켄데도세 하나님 아버지 마시옵소서. 와세세세스메세르 네케케 주여 바들레 케케케케케 메케케케 마켄데도세 하나님 아버지 마시옵소서. 와세세스메세르 네케케케 메케케케 메켄데도 주여 바들레 케케케 메케케케 메켄데도세 하나님 아버지 마시옵소서. 와세세스메세르 네케케케 메케케 아버지 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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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우리 다니엘처럼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하면서 교만하지 않도록 날마다 아버지 겸손하여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뜻을 이루며 아버지 영광을 드리며 아버지 하면서 돌릴 수 있는 아버지 하면서 인연들 되기로 합니다. 주여 나케케케 메케케케 메케케도세 주여 내 아버지께 날고 돌이킴을 알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면서 복된 심령들 되기로 합니다. 주여 아버지 나케케케 메케케케 메케도세 아버지 나케케케 메케케케 메케도세 하나님 아버지 마시옵소서. 와세세스 메세르 네케케케 메케도세 주여 마찬나 케케케 메케케케 메케케케 메케도세 하나님 아버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하면서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 이곳에 충만한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면서 우리 마음에 주여 아버지 하면서 강한 자가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면서 철저히 아버지 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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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면서 우리 인연 육신 중심의 모든 아버지 생각과 마음들이 아버지 하면서 주여 아버지 하면서 주여 처리되기를 아버지 합나이다. 아버지 하면서 라케케케 메케케 메케도세 아버지 하면서 감각과 마음이 주여 아버지 라케케케 메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완전히 변화되기를 합니다. 오라켈랄라 세세스 메세르 데케케케 메케도세 하나님 아버지 마시옵소서. 마세세스 메세르 데케케 메케케케 메케케케 메케도세 하나님 아버지 마소서. 마세세스 메세르 데케케케 메케도세 하나님 아버지 라케케케 메케케케 메케케케 메케도세 하나님 아버지 라케케케 메케도세 세세스 메세르 데케 하나님 아버지 라케케케 메케케케 메케도세 하나님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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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영혼들을 아버지 생일을 드립니다. 오 주여 라케케케 메케도세 세세스 메세르 데케 아버지 메셀레 케케케 메케케케 메케도세 하나님 아버지 레케케케 메케도세 세스 메셀레 케케케 메케도세 하나님 아버지 메셀레 케케케 메케케케 메케도세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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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메셀 주여 위험한 수술을 하고 있는 아버지 메셀 주여 아버지 레케케케 메케도세 하나님 우리 권상을 붙들어 주시면 되겠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면서 생명님이 아버지면서 내 성기를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면서 아버지면서 나는 영원으로 살릴 수가 있나이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면서 통치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아버지면서 통해서 아버지면서 주님이 나타나기를 합니다. 아버지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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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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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말씀을 겸쓰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영혼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전국 전선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제 역사가 살아가는 풍의 문이 열려지게 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주여 아버지 풍의 역사가 나기로 합니다. 주여 날마다 아버지 구원받는 자들을 더해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찬양의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힘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이것을 세련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서 기도하는 아버지 심령들 하나님 아버지 주의가 감가 이루어지기로 나옵니다. 아버지 마지못하보다면서 영성을 내는 아버지 맡기로 나는 아버지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충만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탄생의 기쁨이 아버지면서 주의 10년마다 주의 산으로 10년마다 하나님 아버지면서 주의 탄생 기쁨 충만하기로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면서 아버지 다 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소리들을 주여 하나님 것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소서. 하나님 강신의 신년들을 주여 만드시옵소서.